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귀한 손과 발이 되어드린 요셉이라는 한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약혼자인 마리아가 뜻밖의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소녀 마리아와 더불어 만들어 가려던 멋진 삶의 그 꿈들이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마리아가 자신과의 순결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아울러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요셉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요, 먼저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알리고요, 공동체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 사회는 결혼 전 임신을 한 여인을 바로 끌어다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우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로 데려온 이후에 그녀에게 수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에야 우리가 법원에 가면 이혼 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비슷하게 당시 유대교회는 이혼 증서를 합법적으로 써줬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매듭을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혼 정서를 그녀에게 써주고 다시 그녀의 집으로 돌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저 자신의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위기 앞에서 그는 당황하지 않고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신앙적 순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먼저 성경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체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악을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의라는 단어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닌 오직 우리의 의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삶,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 그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의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이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방금 읽은 19절을 다시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의 결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결정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요셉의 첫 번째 결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떠한 답을 구할 때, 어떠한 길을 찾을 때 실은 나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내가 항상 앞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새로운 인생의 도전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너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것은 역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불명예를 들추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 소녀 마리아의 문제를, 수치를 드러내도 됩니다만 결국 그렇게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나의 의로움이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더 상대방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삶,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삶이요, 또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의로운 삶, 나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방금 제가 힌트 드렸죠? 가만히 호들갑 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란 피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난리를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만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는 이것을 실은 문제를 삼고 드러내고 책임을 지우게 하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끊고자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려면 실은 요셉은 이미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픔은 속으로 사겨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들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실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들춰내고 싶고 소란을 피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당함을 내세우고 싶고 또 나를 방어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가만히 그녀를 끊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은 잡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잘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잡고 넘어갑니다. 짚고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대에게는
최대한 피해가 덜 가는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적어도 나와 평생을 약속하였던 그 약혼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고 싶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모습입니다. 요셉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은 너무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성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우깁니다. 이것은 내 철학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조금만 내려놓을 때, 그러한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리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의로운 인생, 거룩한 인생,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계획은 파혼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은 한순간에 무산되고 맙니다. 왜요? 꿈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는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요셉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이 놀라운 성령 잉태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요셉은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산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위기에서 허둥대기가 쉽습니다. 내 판단대로 가기가 쉽습니다. 내 의와 내 자존심과 내 명예를 지키는 쪽으로 모든 인생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의로운 인생을 살았던 요셉은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며 상대의 잘못을 품으며 들추지 않으며 인정해 주는 쪽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너무 사회적 관행에 너무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길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위기에서,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요셉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그 여인과 아이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여인과 아이의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친구가 되겠습니다. 보호자가 되겠다는, 그리고 양육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셉이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남은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요셉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골똘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도 저였다면 천사에게 꼭 이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천사를 쭉 쳐다보면서, 근데 당신 진짜 천사 맞아? 아마 저는 이것을 꼭 확인했을 것 같아요. 날개라도 한번 내가 만져보겠다고. 진짜 나의 마음에 그러한 의심은 여전히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요셉이 마리아에 대한 어떤 의혹을 말끔히 깨끗하게 정리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한 남자로서 생각해 보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고백하였지만 한편으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살다 보면 그런 잘못도 할 수는 있지요. 만약에 그것을 솔직히 지금이라도 얘기해 준다면 제가 모든 것 용서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쩌면 저였다면 이렇게 그 상황에 대면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천사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여인과 아이의 보호자가 되겠노라. 그리고 양육자가 되겠노라. 그리고 그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그는 결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그 신비롭고 오묘한 일들을 다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다 보고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런 요셉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헤아린 화가가 한 분 있습니다. 그는 17세기 프랑스 회화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조르즈 드 라뚜르. 우리 나영열 집사님 나중에 따로 모셔서 본토 발음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짧게 그냥 한마디로 라뚜르라는 그 불리우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는 특별히 프랑스에서 바로크 시대의 화가였는데요. 특별히 그의 그림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그림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초입니다. 초. 여러분 혹시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초가 보이십니까? 갑자기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초가 어디 있냐, 목사님?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 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림의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초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림 중간쯤에 약간 이 초 불빛이 보이십니까? 예, 이게 초입니다. 예, 이 라뚜르는 항상 자신의 그림에 초가 등장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또 어둠과 밝음의 명암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여주는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요셉의 꿈이라고 합니다. 1640년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지금 프랑스 낭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라뚜르가 마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잘 보시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요셉이에요. 약간 좀 나이가 있게 그렸는데 그건 아마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가가 그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봐야 10대 후반, 정말 많으면 20대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이 잠에 취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지금 잠에 취해 있고요. 거의 쓰러지들 말듯 하고 있고요. 혹시 요셉의 무릎에 어떤 것이 하나 보이는데 혹시 뭐가 보입니까? 성경책이 보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위기, 혼란 가운데에서 그는 말씀을 붙잡고 섭니다. 쓰러져가 있는, 잠에 취해 있는 요셉을 향하여 그 앞에 어떤 한 분이 있죠. 누굴까요? 1번 동네 아이, 2번 그 집의 종, 3번 천사 가브리엘. 네, 천사입니다. 천사가 저렇게 생겼어요. 이 천사 얼굴 동안 촛불에 환하게 밝혀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 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뭔가 인생의 무게에 또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의 손을 꼭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천사가 전하여준 이 메시지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너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신다. 그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천사를 통하여 그러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요셉의 그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잠에서 번뜩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 25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는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거룩한 결단입니다.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성실하고 따뜻하게 누군가를 배려하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러한 자들을 계속하여 찾으십니다. 나의 손이 되어주렴, 나의 발이 되어주렴, 내가 머물 태가 되어주렴, 나를 품어주렴, 나를 양육하여 주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나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와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바로 그곳에서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립니다. 주님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보호하는 양육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힘이 되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이 어렵고 힘든 대림절을, 이 춥고 고독한 대림절을 이러한 고백으로,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